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심령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마시게 하셔서 주님께서 갈급한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에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건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아멘.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영광의 왕 시편 24편 두 번째, 하나님의 산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 시내산에 가기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모세가 말하니까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나오고 악청이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결국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앞을 만났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다가 땅으로 변하고 땅이 다시 바다로 변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추격해 오다가 바다에서 다 수장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힘도 군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꺾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런데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산에 오를 수 없었어요. 산은 불덩어리였고 천지였고 빽빽한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을 성공했을 때 그곳은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곳이었어요. 이삭은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정결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해요. 다 하나하나 연결됩니다. 허탄한 뜻을 갖지 않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지만 그곳에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낭비한 인생이 되어가요. 세상의 욕심에 빠져들어갑니다.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드리는 예배, 거짓 맹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욕심에 가득 차서 예배드리면 거짓 맹세가 됩니다. 솔직히 뒤집어 보면요. 마음속에 성공과 인기와 돈과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없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복된 자가 세상의 복된 자가 누구이신지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을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영화롭게 변화받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심령과 영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의 의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서는 삶,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고 정말 은혜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흐트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복된 삶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은 아니라도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드리는 모습, 그런 인생과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부족함과 정결치 못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셔서 오늘도 복된 삶, 오늘도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세워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